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늘 바라보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의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도 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은요 온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까?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자, 아몬서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은 다 감찰하고 계시대요. 또 시편 34편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눈은 오늘 어디서든지 악한 자, 선한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늘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버리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셨잖아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말이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니까요. 자, 우리 복음성가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첫음만 한번 눌러주세요. 첫음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웃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언제나 나를 감찰하고 계시니,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귀는 오늘 내가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신다고 하니,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1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101편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듣고요, 또 많이 듣는 게 어디냐고 하면 이 군대를 가면 군대 사회에서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맡겨진 일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다, 뭐 이게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쓰여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성하다, 또한 더 나아가서 시중들다, 또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샤라트,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요, 이 헬라어로 쓰일 때는 그 단어를요, 어떤 단어를 썼냐고 하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믿음.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이 어원이 같은 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충성이라고 하는, 성경에 쓰여 있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원적으로 바라볼 때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다. 충성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서 별 설명은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대요.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 속에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말이죠, 이 충성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충성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 충성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쉬운 말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 말을 갖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 일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내 생각 속에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가 뭔가 열심을 내거나 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막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을 행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왜요?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은요, 충성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자기의 신념일 뿐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나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밖에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모든 경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 세워진 그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는 절대로 간을 얻지 못한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하나님 백성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요,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룰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의 룰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충성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령한 영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말은 여러분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러분 뭔가 막 움직이고 말이죠,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고 막 이런 모습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충성이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것은요,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움직이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무엇이에요? 충성인데,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했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는 충성한 사람이래요. 그럼 모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뭘 충성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충성한 게 뭐가 있어요? 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지. 그 충성이네. 맞는 충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모든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나중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온 집이, 내 온 집에서 오늘 모세는 충성한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자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5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토를 달았어요. 토를. 그때 하나님, 나는요 말을 못하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칼싸움 잘 못하는데. 하나님, 나는요 이거 뭔가 좀 이게 돈도 없는데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안 돼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말 못해?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순종해. 내가 그럼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려면 하나님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너 뭐 있냐 지금?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너 손에 뭐 들고 있냐고. 이거 그때 지팡이밖에 없는데요. 그래? 한번 땅에 던져볼래? 던지니까 이것이 뱀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잡으래요.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죠? 거기 4장인가요? 거기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셔요?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더 이상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가 순종을 하니까 더 이상은 모세의 입이 어두운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따따따따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모세는 어떤 자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입고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갈 때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죄가 돼가지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도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 너도 그냥 거기서 바라보고 너도 이제 살면 끝날 거야. 그 모세가 얼마나 억울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내가 어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 안 그래요? 억울하잖아요. 한번 그 땅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모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눈이 흐릿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데려가셨대요. 모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의 근원자 아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요,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그의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뭘 보았다? 충성됨을 보았다. 그 아브라함이 충성된 게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날은 자기 생명 위험하다고 자기 부인 팔아먹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웃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그가 충성됨을 보셨다, 하나님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자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아브라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무슨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대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내 생각 다 절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충성되게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은요, 그런 아름다운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충성됨을 보셔요. 근데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셔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밥도 하고 말이죠,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많이 드십시오. 예, 우리 권사님이 그냥 어제 그저께부터 오셔가지고 그냥 그거 혼자서 그냥 막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제는 너무나 고소한 냄새가 나길래 내가 가봤다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냄새가 고소하냐고. 맛있는 거 하시면 한 그릇 먼저 떠와야지 나한테 좀 먹으라고. 냄새만 풍기고 있어요. 그냥 온 교회 안에 냄새만 풍겨갖고 말이죠. 내가 물어봤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꼬리곰탕을 하신다네. 이 말 듣고 집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 집에 화병 나는 겁니다. 오늘 점심 꼬리곰탕이래요. 하여튼 간에 말이죠, 막 그 냄새를 막 핀고 막 침 넘어가잖아요 지금 막. 충성되게 뭔가 했다고 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어느 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는 충성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려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너 만나러 갈 테니까 너 동굴 밖에 나가 서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동굴 밖에 갔다가 서 있었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얼마나 센 바람인지 바위를 갖다 때려 부시더래요. 여러분,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있는 바위가 날아가 가지고 저쪽에 바위를 때려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위가 막 부서지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갑자기 땅에서 불이 막 치솟아 오르더래요. 와, 이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본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래요. 갑자기 막 땅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더래요. 막 지진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가? 하나님이 또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이죠,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세 가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찾아보세요. 그거는 내가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찾아보시면 돼요. 세 가지를 말씀하셔서 네가 이것대로 행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게 들려와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악한 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요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너무 멋있게 보셨고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되면서 말이죠, 점점 어떤 자가 되냐고 하면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에 올라가니까 말이죠,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와요. 빨리 와서 예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전가를 보냈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래. 근데 안 와요. 그래갖고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근데 바로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왔다고요? 사무엘이 왔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멋있는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면 허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값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세미하게 들려온 주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딴 말이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까? TV를 요즘은 TV가 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그냥 키면은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에 1970년도에는 TV 보신 분 있으시겠지만은 저도 옛날에 저희 사촌 형님이 월남 갔다 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TV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켜놔가지고 동네 식구들이 다 저녁만 되면 다 TV 보고, 우리 큰 집 바로 우리 옆에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한 걸음만 걸어가면 TV 보러 가는 거죠. 우리 큰 집가 TV를 보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요 TV가 잘 안 나오면 툭툭 쳐야 돼. 주파수를 맞춰야 되니까 막 흔들어 보기도 하고 말이죠, 막 툭툭툭툭 돌려보기도 하고 말이죠, 막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를. 그렇잖아요. 그래야 잘 TV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오늘 6절 말씀이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서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내가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언약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항상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대요. 그랬더니 그의 모든 범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형통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가 뭐예요? 형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또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오늘 제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이 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 맡은 일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미하게 찾아오셔서 너 이제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냥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그것이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지긋지긋하게 순종 안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건 충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충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셨는가를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왔냐는 거예요. 한번 세워보세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죽으라 하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기대하셔요. 뭘 기대하시는지 알아요? 충성을 기대하셔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하셔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시래요. 죽도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냐고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무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을 아무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 충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신 동등함을 취하신 예수님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주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너희가 많은 계명인데 그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막 기도하시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말이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고민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느냐? 순종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고통당하시고 이제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한번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이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주고 누구를 구원해주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장사꾼들이 쓰는 단어예요. 장사꾼들. 예? 장사꾼들이 말이죠, 빚을 졌어요. 사업하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빚을 졌는데 빚이 한 2억 좀 빚을 졌단 말이죠. 그래서 맨날 그 빚 갚으라고 맨날 전화가 와.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는 내가 이 빚 다 갚아버리고 말겠다 오늘. 그래가지고 나와 돈 줄게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빚진 걸 내가 다 돈 담아가지고 말이죠, 전차를 딱 담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딱 주면서 하는 말, 그 말이 뭔지 알아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빚 다 갚았어 이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예?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 인물 된 인물이라 강단에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줘봐요. 예. 예, 그럼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빨리 인사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럼 인사, 저 앞에 인사해야지. 인사, 차렷. 앞에 인사, 앞에 보고 인사하라고. 그리고 들어가.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면 되지.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말이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갚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비용 다 갚았다. 내가 돈 다 줬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눈은 이 땅에 충성된 자들을 살핀다. 나는 그들과 함께 살 것이고 그들 가운데 완전하게 충성하며, 다시 말하면 순종의
길에 선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형통함을 이룬 자가 되겠습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보좌 위에 주님께 다시 한번 합시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위에 주님, 다시 한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그 손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